감사합니다. 21주년 기념 성회를 하나님 앞에 개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 목사님 2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배 예술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21년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어려움마다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께서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아요. 아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처음부터 이제까지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시작해서 저는 이제 내년이 30주년인데요. 야, 정말 지나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등골교회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멘.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잠깐 살피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의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이제 가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를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동행해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룻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룻길 간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시니까 이제 예수야 하고 불렀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가서 찾을까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자, 이웃, 친척들, 아는 사람 다 찾아봤지만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이제 후에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았는데 찾을 때는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는 하루 걸리지만 찾는 데는 사흘이 걸리는구나. 이게 그냥 날짜 개념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지나간 이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쭉 떨어져.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라 그러는데 그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영성을 회복하려면 내가 다운된 그 시간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3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도 많으셔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아까 우리 사모 총장님 4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했고요. 나도 옛날에는 귀신이 물러갔고요.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났고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갈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 나이 40대나 80이나 동일하니 내게 줄,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 데려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기억을 찾아가지고 금이 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 옛날,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숨지는 그날까지 찬송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신데, 얼마나 힘이 들면 예배 중에 눕더라고.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아니다. 신앙은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또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일어나서 정자세를 갖고 예배할 수 있는 정신력, 영적 무장을 늘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가정 속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99세 때까지 하루 2시간씩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런 감정을 우리 할머니를 모신 이모에게 들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소리 대답이 없어요. 아유, 오늘도 기도 여전히 오래 하시네. 어머니 식사하시라고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어머니 식사하시라니까요. 문을 여니까 할머니가 기도선을 붙들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늘 그럽니다. 주님, 저도 그런 나이가 먹도록 살되 하나님 숨질 때까지 주님 몸좀 붙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하다가 가게 하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상고해 볼래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한옥길을 지나서야 그때서야 예수야, 예수야. 하루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하루가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분주하죠. 어떤 이들은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뭐 가정사 때문에, 혹은 어떤 이들은 육신적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님이 항상 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변방에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하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심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멀리 있는 것 우리가 종종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제가 지금 이제 수련원을 해안에다가 준비하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하면 시작하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2시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점심 먹어야겠네. 우리 집사님 약을 드시니까 굉장히 그거에 민감하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약을 먹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밥 시간 돼서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을 내기도 해요. 저 친구는 그런 게 있구나.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1시, 2시간 넘어도 정신을 그냥 찾지를 않고 좀 일에 좀 몰두를 하게 되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 보면 밤 10시가 되고 12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요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조금 등한이 돼요. 얼마 전에는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아멘. 왜 일이 지금 그거보다 더 앞에 있냐. 하나님 깨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멘. 말씀 보게 하세요. 아멘.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저는 이제 늘 그럽니다.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면 안 되면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자. 먼저 그 일을 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등한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에 몰두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한 이틀 3일 계속해서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가까이 되어지고 아멘. 기도가 가까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늘 먼저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심취하다 보면은 그 일에 몰두되어서 주님이 뒷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정사, 자녀 문제 혹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육신이 질병이 들어서 몸이 고달프다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우선하고 아멘. 말씀을 우선하고 아멘. 기도를 우선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말을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받은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뭐냐면 도장같이 팔에 두라. 정사람 목사님이 도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도장 집에 놓고 오셨어요? 그 도장 뭐야? 집에 있는 인주 찍어서 찍는 도장보다도요 더 귀한 도장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뭐죠? 누구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 주민등록하러 가보세요. 인감도장 찍습니까? 아니요, 이거 지금 이거 지장. 이거 딱 대라 그러면 이거를 인감도장은 사람이 모방을 하고 위조를 할 수도 있지만요. 요거는 지문. 위조 못해요. 이거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오늘 우리 주님으로 모든 것을 사인하고 결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그죠? 이거 찍으면 다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모든 우리가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으로 해결하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론 내려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항상 주님이 먼저. 그래서 뭘 할 때도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의뢰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의뢰가 보니까 하나님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 목사가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저는요 뭐를 결론을 얼른 못 내려요. 굉장히 제가 우유부단한가 봐요. 좀 나하고 성격이 똑같냐? 나도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또 대묻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말에 있죠. 징검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 아멘. 실수 안 한다. 근데 뭔 일을 막 덮벅덮벅 하다 보면요 실수가 참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을 더듬거리고만 있냐?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돌출해냈을 때는 실수가 적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태안의 수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영덕에서 먼저 시작을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뭔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프랭카르가 들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하나 그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태안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거기다가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은데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하나하나가 지나고 보면 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님에 대한 좀 예의를 갖춘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동행을 해도 예의가 없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어요. 조금 꺼려집니까? 꺼려줘. 예의 없이 막 날뛰고 이런 사람을 보면 좀 꺼려지죠. 그러나 예의가 있는 사람하고는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존중되어지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예를 갖추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니요, 하나는 비느하스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성도들이 제물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의 목, 또 제사장의 목, 백성들에게 돌아갈 목,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목,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성도의 목,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물을 삶고 있으면 내놔라. 아직 하나님께 안 드렸는데요. 내놓으라면 내놓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죠. 엘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소원한 아들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서 어린 사무엘이 밑에서 시중 들면서 이제 제사장 수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이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 제사장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불렀나니까.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아. 내 아버지가 불렀나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거라.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려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불렀나니까. 그때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아멘. 이제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거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선언이 있을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죠.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형제와 비나스는 전사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집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있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회치할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사람 앞에 하는 건지 그거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그 worship이라고 할 때 what 할 때는 이 최고의 신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ship 할 때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두 말이 합성되고 worship이 나오는데 worship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신분이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행위가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배. 예배다. 예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가 최고 가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절로 앉았고 네? 그냥 저 의자에다가 앞에다가 팔뚝이라고 앉았고 그런 모습들을 못 봤어요. 물론 막 거룩은 그냥 폼을 잡고 이게 거룩이진 않아요. 애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기뻐 뛰며 절보겠네요. 찬송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찬송이 원사가 있어요. 찬송만 하면은 힘이 나고 신이 나요. 그게 거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진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예의를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의를 갖추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의를 잘 갖추면 되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은 사람이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으면 됐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르반 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대우를 하고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할 대우가 따로 있다. 부모에게 선물 살라고
돈 모아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더 기뻐하겠지. 엄마 용돈 드리려고 내가 10만 원 모았다가 요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다? 엄마 기쁘지? 좋지? 믿음이 엄마가 있는 엄마 같으면 그래야 잘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르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고르만 하지 말고 부모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으면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어찌 네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졌으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요. 우리 세상 말로 하잖아요. 주니 제 머리 못 깎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유 그런 말을 어떻게 본교의 성도들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아멘. 그리하면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지요. 성도. 어디 저 부흥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는 못하고 부흥회 가서만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교회에서부터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먼저 부모 섬기는 일,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라. 그리고 목회자 또한 잘 섬겨라.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유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사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이니 유모와 같은 부모다. 그러니 목회자도 잘 섬겨라라고 가르쳐. 네,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가르쳐도 도로함이 타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잘 행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때때로는 간증해요. 이런 가정이 있더라, 이렇게 섬기더라. 근데 그거 기분 나쁘지 않더라.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더라 라고 우회적으로 가르침으로써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갈 때 숙소도 예비해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예절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도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아유 어떻게 본인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그럽니다. 아유 자식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죠. 네? 어느 집에 신방 초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집간 딸이 아버지가 애야
밥이 많구나. 그릇을 하나 주면 덜어먹게 좋겠구나. 그릇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다 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거는 상당히 뭔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 안 됐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우리 자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이모가 고모가 와서 가르칩니까? 이모 고모는요 보따리 싸갖고 와서 얘야 아이고 내 새끼 많이 컸네 칭찬만 들이다 해주고 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엄마 고모가 최고야 이모가 최고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가끔 그런 소리죠. 아유 어떤 목사님 오시면 은혜도 고막 그래요. 근데 그래 예하라고 그랬어요. 예하라고. 어느 집에 갔더니 고모가 이모가 와갖고 보따리 싸가 와가지고 팍 가져가지고 얼싸안고 이쁘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최고야 우리 이모가 최고야. 이모가 똥을 닦아줬어요. 오줌을 치워줬어요. 밥을 먹였어요. 용돈을 줬어요. 학비를 줬어요. 빌려준 부모는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그 소리에 있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나들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훌절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를 잘 섬겨라. 아멘. 오늘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부모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목사님. 잘 섬겨야죠. 우리 인천에는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 여러분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형님, 집사님, 뭐 형수, 권사님 막 가족들이 전부 다 집사, 권사, 장로. 제가 안수 집사 때 그 교회와 바로 담 하나 차이 이웃 교회에 있었어요. 몇 년 지나더니 그 교회가 그 음세 막 80명, 100명 됐다고 교회를 톡 지어서 나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보니까 그것도 좁아가지고 또 택시 회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5,000명 그러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형님, 집사님, 형수, 권사님 막 전부 다 그 어린 아들, 시동생, 동생,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것에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목회자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이 그 교회 부흥의 큰 하나의 원동력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부모 형제들이 내 형제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이 아내가 여성이라고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과감하게 집사님 빨리 재정 보고 가서 애들 밥 줘요. 집사님 나 주일날은 우리 애들 안 봐요. 그래요. 왜요? 우리 애들한테도 속보했어요. 주일날은 엄마는 교회 집사지 너가 엄마 아니다. 밥은 너가 알아서 먹으라. 왜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이 좀 엉망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 그 당시에 딸이 재물포고등학교 3학년 학생 회장이 재물포고등학교 그 밑에 동생들이 내리 셋이 있어. 그 중학생 애가 아이들을 다 컨트롤 해가지고 엄마 신앙사는데 하나도 방해를 안 하고 엄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애들에게 너희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훈련하니까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정이 잘 되나. 아멘. 그래서 언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딸이 중앙대학교 음악과 갔는데 좋은 친구 남자 만나서 그 시아버지가 저 유럽으로 독일인가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남자친구라서 국회의원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유학을 보내서 딸이 잘 됐다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막 감싸고 우리가 뭘 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 내가 돈 벌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비를 안 줘요. 돈 놓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줄 게 없어요. 버스비다 없어요. 고등학교 내내 긴 거를 걸어다녀. 그러면 생각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빛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삐지고 격기로 나가고 그거 없어요. 우리 아이가 미국 가서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마워. 난 너 학비 하나도 못 해주고 난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워줘서 나에게 미국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아멘. 나 우리 오늘 우리 대표장님 자녀들이 식사 대접했다고 맛있는 삼계탕을 잘 먹었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왔더니 또 아들이 대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장가도 안 가는 청년이 강사들 오셨다고 대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요. 그거 참 찾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잘 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냐. 그래서 아까 예리의 자녀들처럼, 그죠? 세상의 자녀들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격렬히 여기면 나도 너를 격렬히 여기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아멘. 그거는 우리의 어떤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할 탓입니다. 우리 할 탓.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잘 찾아서 내가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또한 우리 자녀 또 우리 교우들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가르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그 가정 그 삶 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땅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세상 것에다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그것은 천인만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많죠. 벌써 나라가 70년 개국 이래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독재하면서 십몇 년을 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군사 통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여튼 정권을 잡기는 했어요. 이랬던 저랬던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했을지라도 그 부귀와 그 영화는요, 일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정치할 때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소리 있을 만큼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세상 떠날 때요, 세상에요, 국립묘지는커녕 어떤 동네에 영구차가 갔어요. 거기다가 안장하려고요. 그 동네에서요,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고 방귀를 들어서요. 내장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인생들의 최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최후를 맞을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소망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세상 소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주님께 소망을 두라.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에 소망 두지 말라.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참담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게 진정한 소망. 아멘.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놓고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이 나아갈 참된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아멘.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그것은 보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해요. 가다가 일가 친척들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 보니까 하룻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따라오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룻길을 갔을 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그 분별 못하고 이래 치우치고 뭐에 치우치고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주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수시시 때때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큰 방향을 의뢰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큰 길을 가든 작은 길을 가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우리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루 동안 잃어버렸다 그랬죠? 찾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다. 저는 그냥 그거를 날짜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낀 감동은요. 잃어버릴 때는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지만 짧은 시간에 잃어버리지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본래 주님과 동행하던 그 삶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잃어버릴 때는 그냥 쉽게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잃어버려요. 오늘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찾았어요? 삼촌집에 갔어요. 그 큰 집 갔어요? 성전. 작은 집에 계셨어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성전. 주님을 찾았어요. 아멘. 가보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아멘. 얘야 어째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는 데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집에 가면, 주님의 집에 가면, 주님의 집에 오면 주님의 집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아멘. 찬양 속에서 아멘. 주님 찾고 만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잃어버릴 때는 하루에 잃어버렸지만 찾을 때는 3일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 찾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집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발자취를 할 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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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